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먼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전에 공지한 바대로 강당 교류 행사로 양해문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저와 함께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실행이사로 섬기시는 김준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뵀는데 다시 한번 1년 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양해문교회 모든 우리 성도분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편 찬송 뒤에 있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55문답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55문답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다 펴서 문제와 답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23문부터 우리가 오늘은 55문 읽었지만 58문까지 사도신경에 있는 여러 조항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55문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한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요 조항을 해설하면서 성도의 교제 또는 성도의 교통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크게 두 가지로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과 주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다른 지체들과 그 자신이 받은 복과 유익을 다른 지체들의 복과 유익으로 나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게 사도신경의 맨 뒷부분에 부록처럼 달려 있고 중요한 조항은 거의 다 앞부분에 있고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중요한 그런 교리들은 다 앞부분에 있고 마치 우리 신앙 고백의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뭐 부록처럼 내지는 우리 신앙 고백의 좀 부차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사도신경 빨리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정도로 이 조항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는 성도들 간에 단순히 사귐과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깊은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5문의 질문과 답을 참 좋아하고 이것이 너무 그 의미를 간결하지만 너무 훌륭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자는 첫째,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주제고 중요한 주제고 또 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라고 하는 정말 큰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 간결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고 둘째,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성도의 연합과 교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믿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를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연합과 이 두 교제를 누리는 자의 행복.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입니다.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주제이긴 하지만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주된 두 연합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의 연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과의 연합을 이룬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소속.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연대에 관한 것입니다. 연대. 하나의 띠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연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에게
속하여 아담과 연합되어 있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고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두 연합, 성경은 이 두 연합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묻고 그 대답으로 나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기독론적인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은 늘 연결되어 있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도 하찮은 교리 조항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의 연합을 이루든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담과의 연합은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담과의 그 강력한 연대를 가집니다. 혈통적인 띠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혈통적으로 인간의 인류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언약적으로도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언약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리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죄인이 되었고, 아담이 죄인이 되었을 때 온 인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온 인류가 언약적인 차원에서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의 실제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죄성을 실제로 전가받았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강력한 그 연대의 띠로. 그래서 우리가 자녀 태어나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또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도 어린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면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예쁘지만은 그러나 자라나면서 그 죄성이 드러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그러합니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의 그 강력한 연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게 되는 사망도 그의 몫입니다. 아담과의 연합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담에게 사망이 왔고, 아담에게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게 아담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연합이 있습니다. 아담과의 연합으로만 끝났으면, 첫 번째 연합으로만 끝나고 다른 연합이 없었으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연합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의 연대를 가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와 생명과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바깥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행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좋은 일을 이루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구속을 성취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깥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한, 그의 행하신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는 무가치한 일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 인생으로서 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할 자들을 내가 알고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삼위간에 협약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의 대상자도 택하시고, 그래서 그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적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오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일,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작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근거되며, 그 구속을 우리 각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결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 생명적인 관계로 연대를 이룬다는 것,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신비한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나온 그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고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각 개인의 차원에서도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고 완성까지 우리 영화에 이를 때까지,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복된 연합을 누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을 이룬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연합입니다. 성도의 연합과 교제는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를 위해 복음도 듣게 해주시고 거듭나게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격적인 어떤 혼합의 상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아닙니다. 언약적으로, 언약 안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대를 가집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것은 그와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약적으로, 행위 언약적으로 연합을 이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 언약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의 대표라면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연합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순전히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입혀주시는 자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성도의 연합이 가능하고 성도의 교통이 가능하게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아담과 연합된 자들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죄도 물려받고 또 사망도 물려받고 온갖 비참을 아담 안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것을 받습니다. 의와 죄사함과 의와 영원한 생명으로 대표되는 온갖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존 오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설명하면서 교제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쌍방 간에 나누는 것이 있어야죠. 좋은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릴 것은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과 연약한 것을 그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받습니다. 의도 얻고 죄사함도 얻고 자녀되는 권세도 얻고 천국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 얻으리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5문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할 때 첫 번째 답입니다.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참 위로가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늘 묵상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늘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 의를 받아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고 있다. 자녀되는 권세 받아가지고 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참 너무 달콤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광화문 바로 옆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보면 직장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 좋은 회사들 다니는 직장인들 보면 목에다가 그 사원증 딱 걸고 나옵니다. 내 소속을 밝히는 거. 참 나는 이 소속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작은 회사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그 소속 그걸 인해서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와의 연대를 이뤘다. 연합됐다. 뿐만 아니라 늘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는다.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값없이. 이 사실 이걸 먼저 첫 번째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먼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증진시키고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속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계속 좋은 걸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다른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모든 복락을 계속 공급받고 우리도 좀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것 별로 없지만은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죄 사함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저를 발견해 주셔서, 찾아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묵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연합과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 55문의 둘째 답을 보면,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동시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연합됩니다. 이것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연합을 이룬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성도의 교제로 이어집니다. 성도의 교제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다른 성도들의 복과 유익을 위하여 나누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데베 요리문답 55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단순히 위로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멈추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각자 받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들을 이제는 한 몸을 이룬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기관이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의 복과 유익이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받은 것을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구브로로 어떤 이들은 안디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곳에 믿는 자가 더 많아지니까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불러와서 함께 1년간 동역하였습니다. 믿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황금 사슬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참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도의 교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수많은 세포와 근육과 혈관으로 신경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습니다. 물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그의 모든 복락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십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황금 사슬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품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좋은 구원의 복과 은혜들을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는 것, 한 아이가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는 것,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든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태어나게 하시죠.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 부모님 없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나는 부모님 없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지만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순전히 부모님들의 노고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품 속에서 부모님들의 교제와 사랑의 품 속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은 그렇고 내가 잘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기만 하고 나는 그 다음에 혼자 하나님의 순전히 은혜로 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혹시 일찍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통상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의 품을 통해서 그리고 일찍이 우리의 곁을 떠나신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군가의 사랑의 품과 돌봄을 통해서 그 갓난장이를 누군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일반 은총도. 우리가 신자가 되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혼자 믿었습니다.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자수성가 신자는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내가 혼자서 어떻게 교회 스스로 나 전도한 사람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먼저 교회 갔는데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누군가의 전도를 받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은 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성도의 교제의 신경망, 이 황금 사슬에 걸려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품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내 손에 들려줬겠죠. 성경이 보존되고 또 성경이 번역되는 그 모든 역사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품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그리 길지 못합니다. 선교 140주년입니다. 그러나 그 140주년의 역사의 고리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고리는 미국 교회의 성도들과의 고리로 꼬리를 계속 물어갈 수 있습니다. 영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화란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꼬리를 계속 물어가 봅시다. 그러면 누구에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누구까지? 제일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있겠죠. 또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또 그리스도 이전에 약속의 형태로 복음을 받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온통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의 교제의 품속에 두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좋은 복과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품 안에서 통상적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 혼자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유튜브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지. 그 유튜브도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니까 결국은 성도의 교제에 느슨하게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5문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각 신자는 그리스도께 모든 부요와 은사도 받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혼자 신자 되는 것, 이것으로 성도의 교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존원이 말한 것처럼 좋은 것을 나눔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은 내가 받은 모든 은사, 좋은 것들을 다른 지체의 복과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도록 주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지 말고 당신도 누군가의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빚이 있으니 당신도 다른 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당신이 받은 그 은사를 나누어 주라. 서로 나누며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합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 성도들의 남겨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남겨준 그러한 모든 신앙의 고백들, 교리 표준 문서들, 또 그들이 쓴 책들, 설교집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이 받은 은사와 부여를 나눔을 받습니까? 문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 책을 번역하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출판하고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읽고 큰 복과 유익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회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어떤 죄에서부터 큰 죄에서부터 돌이키기도 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는 그러한 유익을 300년, 400년, 500년 전에 살았던 그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도 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고 어떤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배웁니다. 성도의 교제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복된 교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참 복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실 때에 똑같은 사람들을 한 교회에 모아놓으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참 많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이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비슷한 수준이 똑같은 사람만 교제 나누는 건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먼저 받은 사람, 먼저 그 은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신 것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나는 그 일 하라고 먼저 은혜 베푸신 줄을 알고 빚진 자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저 복과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만도 너무 감사하고 무한 영광입니다. 이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에 수정될 때 다른 연약한 이들의 복과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위치에서 봉사하게 될 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제란 도움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저 친구 저거 내가 세례줬어. 저 친구 내가 목사 만들어 놨더니, 목사 안수할 때 안수위원이니까 내가 목사 만들었지. 그런데 요즘 나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 저 내가 결혼 주례해서 저 결혼시켜 놨더니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세례 줬지. 내가 저거 세례 줬지. 마치 내가 구원을 베푼 사람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자를 들어서 저 종을 목사로 만드는 그 일에 안수하도록 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겸손히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온갖 좋은 것들을 받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성도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방해합니다. 왜? 성도의 교제만 끊어지면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과 은혜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외톨이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축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제에 있어서 빈곤한 자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빈곤한 자로 삽니까?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저는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성도의 교제의 그러나 풍성함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성도의 교제로부터 받은 그 많은 유익과 혜택들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이제 MDB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 저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송영주 목사님의 조언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갈 줄 알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입학 원서를 내고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한 5월 달쯤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말쯤 그때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송 목사님이 함께 교제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홍치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홍치모 교수님 우리 이제 교단 신학교 와서도 강의도 하시고 이제 함께 식사하시면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고민도 얘기하시고 이 전도사님을 우리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장로교 정신에 충실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홍치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시니까 홍치모 교수님이 그분은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라스고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에딘버러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프리처치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저에게 연락 오셔서 그 학교 편지를 한번 써보라. 그 학교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다시 이제 레터를 내고 금방 또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해 8월에 그 이듬해 2월에 제가 그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은 저와 홍치모 교수님과의 교제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3자 간의 교제입니다. 저희 목사님과 홍치모 교수님과의 그 교제의 결과로 제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저는 거기서 너무 좋은 신학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시편 찬송도 저는 거기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과 또 교제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그 자유교회 분들과 교제하면서 3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편 찬송을 한 곡씩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내고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두 분 목사님의 교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들, 모든 은사 부여를 서로 나누시다가 그 혜택이 저에게도 떨어졌으면 하나, 많이 떨어졌겠죠. 그 외에도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섬기는 교회 양해문교회 성도들이 또 그 모든 열매를 누리고, 또 이 시편 찬송을 부를 때 그 열매를 함께 현산교회 성도들도 함께 누리고, 두 교회만 누리는 것 아닙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함께 누립니다.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 교제에서 나온 많은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성도의 교제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성도의 교제의 품을 통해서, 교회의 품 안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와 복의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저하고 최덕수 목사님도 그 교제의 그 사슬 가운데 또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 갔다 와서 개혁지 설교연구원, 그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서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 가서 최덕수 목사님도 만나고 많은 다른 좋은 진리 안에서 많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거기에서 저는 제가 공부했던 그린필 신학교 그 총장 파이프하고 교수님도 만나고, 제 논문 주제도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하면서 2002년도에 설교하면서 그 학교 가게 된 것도 그 교제의 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은혜의 통로와 복의 기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에게 먼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두셔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 가까이서 교제하게 하신 사람들, 제일 가까이는 우리 가족이 있죠.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먼저 나누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섬기고, 또 우리 가까이에 두신 이웃들,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개교회 안에서 우리와 교회적인 이 연합과 연대를 이루게 하신 성도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의 교제를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개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와 가까이 관련시켜 주신 교회들, 물론 속한 노회, 또 총회, 또 그 교단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정신과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교회, 신학교, 선교 기관들과의 연대와 교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우리가 돕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도움 받고 겸손히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그리고 성도의 연합과 이 교제를 누리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됨, 이 행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참 잘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증진시킬 때에 우리는 이 교제의 품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어디까지 흘러나가게 될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짧은 한 번의 식사였고 한 번의 조언이었지만은 그것이 그 여파가, 성대 교제의 여파가 얼마나 크게 나아갈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교제의 여파로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신앙생활하게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그 교제의 여파로. 그러나 그 교제가 있기 전에 훨씬 더 많은 교제가 먼저 있었겠죠. 우리 선진들이. 그 교제의 끈을 이어져 왔겠죠.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답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5문의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게 해 주신 것, 그리스도로부터 이 지상에 저희들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의 연합과 교제라고 하는 이 신비하고도 놀랍고 달콤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또한 동시에 필연적으로 성도들과의 연합을, 복된 연합을 누리고 하나 되도록 하셨고 그 하나 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지체의 복과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기독교회가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놀라운 방식으로 이어져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교제 속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합에 대해, 이 교제에 대해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고 이 교제를 증진시키고 우리로 인하여 이 교제가 더 촉발되고 이 교제의 열매가 더 이곳저곳으로 풍성하게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의 품, 교회의 품을 늘 귀히 여기는 우리 현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